어려운 형편,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정말 10여 차례 나타나시면서 제자들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읽고 또 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가르치시고 사랑을 베푸시되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갖죠. 과거에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아닌가 다를까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정죄하고 책망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 번 부인한 그 죄책감을 말끔히 씻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잘 아셨어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닭이 울자 예수님이 나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이 기억나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 했어요.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이런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 만약에 3번이 되더라도 베드로의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4번, 5번이라도 묻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4, 5번 물어도 안 되면 10번이라도 묻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3번 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 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갖고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찌꺼기들, 죄책감들, 여러 가지 송구한 그런 마음들,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엔 7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7명의 제자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과 달리 2-3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7명의 증인이 있을 때 부활이 사실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해 놨어요. 어쨌든 그 7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다 한결같았어요. 왜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3번 부르셨어요. 오늘 15절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다를 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조반을 다 먹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네 죄를 사든지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러자 해안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 잡았느냐고.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1장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옛날에 처음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 11절에 보니까 그것도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을 정도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육지로 나오자 보니까 육지에 뭐가 놓여있다고 그래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할렐루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장할 줄 아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아침 조반을 탁 차려놓은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엄마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래. 그게 제일 맛있대요. 근데 그게 맞대요. 살면서 그게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올라오는데 숯불에 생선과 떡이 있는 거예요.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겁게 먹었겠죠. 근데 너무 좋지만 표현들 안 하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맛있다 고마워요 감사해 뭐 이랬던 제자들이 진짜 아무 말 못해요. 왜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다 도망가 버리질 않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도, 배부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 말 못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에게 다 묻는 얘기겠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구나.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저 같았으면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호통쳤겠죠.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심지어 내가 너에게 경고까지 하지 않았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제가 꿀밤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임직을 맡을 때마다 우리를 짓누리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제자들과 같은. 과연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할까? 그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생각할 때마다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제자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막 도망갔다 왔던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있는 그대로 안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뻔했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이 자세는 이겁니다. 나 같은 자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같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흠 많고 점 많은 거 다 알아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은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재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아시고 직분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꾸 나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나에게 임직을 맡기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직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부족하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다 아세요. 자기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 짓눌리고 있죠. 과연 내가 임직을 맡았는데 이 중책을 맡을 수 있을까? 그게 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사실 어제 우리 임직을 맡은 분들의 마음이고 그동안에 임직을 맡은 분들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한 그 질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에게 준 사명을 왜 까먹었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너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세요.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베드로에게 한 이 사랑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3번씩이나 부인해서 면목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만약에 사랑한다면 됐다.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묻지 않겠다가 아니라 생각하지 마라. 과거를 떨쳐버려라. 사랑하는 순간 옛것이 다 지나가 버렸어.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내가 너를 보내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베드로에게 하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됐습니다. 임직을 맡은 분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꼭 직분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어떤 무슨 학벌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천만에요. 그런 시각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다 됐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사랑에 의해서 주님 섬기고 교회 섬겨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기 기질대로 섬기려고 해요. 자신의 능력대로 섬기려고 해요. 자신의 경험대로 섬기려고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내 기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받은 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섬기지? 그래서 기껏 나오는 우리들의 고백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뭐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을 맡으신 분이나 사랑을 받은 모든 분들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다. 오직 사랑이다. 사랑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같이 부자. 그런 소리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섬기면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그 사랑, 그리고 베드로가 답변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동일하게 사랑한다라고 답해요. 3번.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드디어 차별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해요. 그래도 A, B, C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을 정말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아가페로 물어요. 근데 3번째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요. 필레오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A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필레오예요. 근데 주님의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3번 다 똑같은 사랑을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필레오로 답해요. 아가페로 물어도 필레오, 아가페로 물어도 필레오. 끝까지 필레오로 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심지어 주님도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야, 여기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랑을 경쟁 붙이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랑이 어떻게 돼요? 경쟁하듯이 나에게 더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해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주님, 아무개가 주님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개가 사랑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나만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나의 사랑은 독특한 거예요. 나의 사랑은 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지금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하는 것은 나 주님 사랑해요. 필레오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 나갈 때, 또 우리 지체를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보다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 주님 내가 이 돈도 사랑하고요, 명예도 사랑하고요, 성공도 사랑하고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실 사람의 사랑은요, 이기적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을 원해요. 우리 애들 보세요. 2명 있는 중에 누굴 먼저 안아주냐에 따라서 다른 애가 삐져요.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는 다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태어나지,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다 삐져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B가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만의 사랑, 유일무이한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주님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요. 근데 이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는 그 말,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통을 강하다, 슬픔을 띠게 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3번씩만 물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근심한 거예요. 아주 고통이 아주 그 안에 아주 강하게 들어와서 슬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시면서 질문해 하셨다는 거거든요. 왜 3번 질문했다고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베드로의 그 묵은 찢기들이, 앙금들이, 죄책감들이 완전히 치유되지가 않아요. 베드로니까 3번이지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처럼 마음에 있는 찢기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베드로니까 3번에 끝났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슬픔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네,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베드로와 같이 큰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 당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주님을 섬기면서 내 삶을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께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이해도가 낮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 원망하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삐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은, 또 임직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베드로의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옛날 같았으면, 불과 옛날도 며칠 전이죠. 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그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이, 당연하죠. 예?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더 주님 사랑하죠. 주님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어가 바뀌어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우리 자신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님 섬기리라.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섬겨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세 가지 답변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두 번째로 똑같이 답변합니다. 13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17절에서도 세 번째 얘기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은 베드로가 위축당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세 번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럴 바에야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답변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통을 겪고 나서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나서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겸손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의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임직자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 없이 사랑해 보세요. 내가 사랑했네 하면서 자기 자랑하죠. 내가 뭐 했네 하면서 자기 업적 나타내죠. 여러분, 겸손이 없는 사랑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또 내 자신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겸손이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바꾸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아하, 베드로를 바꾸듯이 나도 바꾸시겠구나. 또 바꾸어 가시겠구나.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새롭게 임직을 받고 또 그동안에 받으신 분,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주는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 마음에 깊숙이 새겨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제 말을 바꿔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자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들을 먹여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돌보고 먹이란 뜻입니다.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역시 복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직분을 맡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이 앞서가지고 사람을 소홀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되면서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사람을 먹이는 것이 모든 임직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바로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어떤 환난 풍파 불어도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목회자를 비롯한 또 여러 임직자를 통해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자신이 확신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이 사실을 모든 임직자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점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로 주님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숨도 쉴 겨를도 주지 않고 18절에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거꾸로 못 박혀요. 이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와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어떠한 죽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부활할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부터 들어야 될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베드로야, 또 제자들아, 너희들이 양을 먹이고 칠 터인데 그 결과는 세상 영광이 아니단다. 너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직자 여러분,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끝으로 요구하는지 살펴보면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가 갑자기 문득 생각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자신의 라이벌인 사도 요한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19절에 주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따라가다가 문득 생각나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서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게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 죽는 거 좋아요.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은근히 이제 경쟁 심리도 발동돼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2절 답변합니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살아요.
베드로는 일찍 순교하지만 30년가량 더 살아요. 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남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그때 비교하지 말라 이게. 비교하는 순간 끝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할 도리를 다하라. 네가 맡은 사명 충성되이 순종해라.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냥 주님 사랑하냐? 그러면 순종하라. 나 따라오는 것을 멈추지 말고 주님 따라와라.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임직자들, 또 우리 기존의 임직자들,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분들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주변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